몇 주 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고린도 후서 기록 배경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권사님 기억나시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 그 사소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번 들리겠다 간다 했다가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속을 하고 살지만 다 약속을 지키고 사는 분만 아멘. 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피치 못한 상황 생겨서,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반응들이 영 거시기 하네. 할렐루야.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왔느냐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뒤집는 사람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가지 보면 열을 안다고, 그는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더 심지어는 그가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까지도 다 엉터리야. 결국 사소한 문제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나중 끝은 복음을 공격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마귀 역사입니다. 항상 악한 원수 마귀는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큰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약속 한번 간다 했다 못 간 것, 이 상황인데, 그러면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자기 증명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해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억울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세상에 약속 한번 어겼다고 내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까지도 가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해명하려고 하면 마귀 역사에 말려드는 겁니다. 삼자 대면합시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모든 에너지를 해명을 하는 데 쏟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자기 자신의 이 지금 당하는 상황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자기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겁니다. 그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고 또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었어, 약속을 못 지켰어, 인정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공격해서 질그릇 되어진 내가 깨어져 버려도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담겨진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이 무엇이냐? 보배가 중요하다. 보배에 집중해야 된다. 즉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가져야 승리하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깨어져도 드러나는 것은 보배니까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 드러나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내 육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질그릇된 내 인생에 대한 전략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내면의 모습이 윤택의 짐으로 인해서 질그릇, 막그릇이지만, 막 쓰는 그릇이지만, 질그릇이 은혜를 덧입게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질그릇이 되어지고, 소중한 질그릇이 되어지고, 존경받는 질그릇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히스토리를 보면 시대마다 사치를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치의 최고, 사치의 극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보석입니까? 막 보석으로 막 뭐라 그러지? 치장에서 막 주렁주렁 매달리고, 이게 사치의 극처럼 보이지만 보석보다 더 되는 사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안 해서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분 없어요. 근데 진짜 럭셔리하게 살면서 사치의 끝판을 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사치가 그릇입니다. 그릇. 목사님, 뭔 소리를 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접시 하나에 몇십만 불짜리가 있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크리스탈로 된 그릇들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그릇들이 있대요. 우리 성도들은 없다니까. 여기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으면서 사체 그걸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웬만해서 심령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여기에 자기의 목표를 두고 살아요. 왜요? 보배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천국 신앙을 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최고의 관심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권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들려지는 소리는 다 천국에 대한 간증이었고요. 우리가 외치는 소리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외쳤으며, 우리가 힘듦이 있을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겨냈고,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도 천국 설교가 진짜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이 이 땅 삶 살기가 좋아지니까 모든 관심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 땅에서 결혼 잘하고 자식 낳고 집 사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도 중산층 메시지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들이 천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천국 이야기하면 생소한 거예요. 천국 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의 이미지는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실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복음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이 땅 삶을 진짜 잘 살게 되어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안 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봐요. 웬만하면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은 다 보셨어. 근데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가장 감동받은 장면이 언제였습니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꼭 강 장로님에게 물어봅니다. 장로님, 가장 감동받은 장면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배가 침몰해 가는데 악단들이 자리를 딱 지키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찬송을 연주하거든요. 나머지 승객들이 다 탈출하는 모습, 질서 있게 탈출하는 모습을 위해서요, 그들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지키거든요. 그 찬송이 뭔지 기억나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연주하면서 그들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한 감동이지요. 또 선원들은 끝까지 승객들 한 사람이라도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감동이 되고요.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자기가 구명보트에 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 사람 생명이 두 개요. 하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음을 택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자기만 살겠다고 노약자 밀쳐버리고 뛰어내리는 그런 거시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타이탄이 이 영화의 핵심은 잭과 로즈 두 사람 주인공의 슬픈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삶을 결정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아름답고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추한 모습으로 발버둥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지금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목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이 땅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막집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집은 텐트거든요. 사도 바울의 작업이 텐트 메이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장막집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텐트의 특징이 뭡니까? 텐트의 특징, 여러분, 편합니까? 견고합니까? 여러분, 텐트의 특징은 잠깐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분, 잠깐 밀어버리면요 무너지는 것이고, 금방 걷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땅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 땅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탄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내 것인 줄 알고 살거든요. 돈이. 근데 여러분, 돈은요 돌고 돌아요. 돈 가지고 있다가 순식간에 잃어버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갖고 하도 피곤해갖고 돈을 세지를 못하고 다 다락에다 던져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리고 얄미운 소리에 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돈 많을 때 헌금이라도 많이 헐었어.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 하면서 후회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아요. 건강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 축복이죠. 아멘.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가 건강합니다.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생명인데, 내 몸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도움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면 결국은 실망케 되어지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돈, 건강, 명예, 친구, 이것들은 잠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목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진짜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는다 말하고 4절 보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의 의미가 뭐냐? 덧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즉 하늘로부터 덧입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절대 다투지 않고 그대로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샘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삭은 수질 전문가였습니다. 따라해봐. 이삭은 수맥을 잘 알았습니다. 그랬습니까? 다른 방법이, 여러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인생이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에스더 왕비.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멸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완전하게 전세가 역전이 되어져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덧입음을 받게 되어지면 이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겁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 은혜 덧입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 지난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덧입음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감사한 순간도 많았고
아찔한 순간도 많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육을 유지하면서 내 육이 잘 되어지는 모습을 위해서 육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인생을 살아야 이것이 진짜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덧입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이 보증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의 보증, 성령이 보증되어 주시면 연약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성령의 보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아멘. 성령이 보증되어 주시면 내가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도 성령이 보증되어 주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 많이 안 해놔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괜찮아요. 왜요? 성령이 보증되어 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보증되는 인생을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느냐? 6절 한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8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성령이 보증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이 보증만 되어주시면 생각지도 아니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육에 초점 맞추지 않아도. 사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해봐요. 이래도 좋고, 크게 해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 여유가 있어지고 하나님께 막 좁아지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맡길 수 있는 넉넉함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아멘. 이게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인생관입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괜찮습니다. 이것이 천국 신앙입니다. 천국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요약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목하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 신앙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에 초점 맞추지 말고, 아멘. 그릇에 초점 맞추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해봐요. 그릇에 초점 맞추지 말고 너무 좋은 그릇 되려고 내가 애쓰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덧입는 인생 되어져 버리면, 성령이 보증하는 인생 되어져 버리면 이미 우리는 좋은 그릇, 소중한 그릇, 가치 있는 그릇, 존경받는 그릇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복된 인생 우리가 살 수 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